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진짜 여기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한 삶, 불행 끝, 그냥 행복 시작, 그렇게 될까요? 보통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여기곤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 행복 그 자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순회 전도자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요?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전에 1차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과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 전도 사역을 잘 해왔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마음이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켰고 가는 곳마다 이제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어요. 1차 전도여행 당시 다녔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말로 터키라고 하죠.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따라서 이번 2차 전도여행 때에도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로 가면서 교회를 둘러보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이제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끔 막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울아, 네 전도팀 소아시아 쪽으로 안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유럽 쪽으로 좀 가라. 유럽에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면 좋을 것 같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아니 바울에게.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결국 순종하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빌립보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가게 된 바울과 실라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더 나아가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돈벌이를 해왔던 주인들로서는 결국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여긴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 결과 이 둘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심지어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당시 이 주인들은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던 유직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 1차 전도여행 당시 가봤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곳 가지 말라고 해서 지금 방향을 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행복하게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옷이 찍히고 매를 많이 맞고 심지어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따라서 당시 바울과 실라는 몸과 마음 모두 심각하게 피곤했을 거예요. 피로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몸도 지금 여러분 상처가 있겠지만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다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들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어요?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정말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옥문이 부서지고 지진의 영향으로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건가요? 만약 지진이 났다면 옥 전체가 무너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옥은 그대로 있고 문만 열렸다면 이것은 과연 지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만약 지진이 났다면 옥이 주저앉아가지고 결국 그 안에 갇히는 사람들은 살아나오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우리는 종종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요즘 지진이 참 지구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어요? 매몰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그러게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이 맞는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더하여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냐? 이들은 분명히 발에 무엇을 차고 있었습니까? 착고를 차고 있었죠.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진의 영향이라면 그 쇠고랑이 저절로 풀어졌다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곤 있는데 여전히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자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이 땅에서 아무리 단단한 것이 묻고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가둘지라도 하늘에서 풀면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면
다 풀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땅의 일들이 닫혀 있다고 해서 하늘까지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즉 2026년 한 해 동안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풀까요? 하늘은 어떻게 풀까요? 하늘에서 풀면 모든 것이 풀리는데요. 하늘에서 풀면 모든 것이 풀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닫힌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닫힌 곳이에요. 세상은 열린 곳이 아니죠. 물론 열린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바라보면 정말 좋게 보이고, 그러나 여기저기서 닫으려고 세력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이 세상은 실제로 귀신 들린 여종은 닫힌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닫힌 자였어요. 사단에 묶여서 세상과 닫힌 채로 안타깝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세상은 그를 이용만 했을 뿐 그가 열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단이 배후에서 아예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또한 닫힌 자였음을 알고 계시나요? 귀신 들린 여종은 닫힌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귀신 들린 여종의 소유자인 주인들은 그들 역시 닫힌 자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무너뜨리고 가두어서 결국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돈에 갇힌 자들이었죠. 돈에 갇힌 자들.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묶고 가두고 닫아버리는 매정한 자였습니다. 더하여 당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역시 닫힌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역시 닫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바르게 살도록 길을 열어준 바울 일행에게 감사는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는 닫힌 힘이었죠. 얼마든지 그 힘으로 더 많은 자를 열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닫힌 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닫힌 사람, 닫힌 힘, 닫히고 묶인 것을 풀어낸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닫힌 걸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닫힌 것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늘이 풀면 다 풀립니다. 하늘이 풀면 다 풀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꽁꽁 닫아 놓아도 하늘이 풀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를 묶고 가둔 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들을 풀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안심했겠죠. 왜?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풀렸습니다. 그들은 풀렸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과 그들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묶을 수 없고 닫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풀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늘은 저절로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저절로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멍하니 시간만 축내고 앉아 있다고 해서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실제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쇠고랑까지 채워져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땅에서 먼저 풀었어요. 이 땅에서 먼저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먼저 원망하지 않고 신세타령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찬송으로 자신을 묶고 가두고 있는 것들을 풀었습니다. 찬송으로 자신을 묶고 가두고 있는 것들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날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은 바울과 실라의 얽매인 몸과 영혼을 풀었죠. 그 결과 찬송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고 더 이상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더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풀었습니다.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장이나 쇠고랑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자신들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도로 풀고 기도로 자유케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의 이런 찬송과 기도는 주변 사람들의 매임까지도 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매임까지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그곳에서 묶여있던 다른 사람의 묶임까지 풀어주었죠. 따라서 내가 풀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지인과 내 직장과 내 생업과 내 주변과 내 공동체 모두가 풀어집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풀면 못 푸는 것이 없으며 하늘에서 풀면 안 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시간, 장소, 여건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즉 사소한 문제, 중요한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풀립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죠? 돈 필요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의 주인으로 사세요. 돈을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돼. 예? 돈의 노예로 사시면 안 돼. 돈에 이끌림 받으시면 안 돼. 그게 여러분 돈의 중독이 돼버리면 그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친구 관계도 다 엉망이 돼버려요. 가족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그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묶여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래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풀면 됩니다. 하늘에서 풀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인 2026년도에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내 주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곁으로 친히 오셨어요. 그러기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묶고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런즉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또 무언가에 미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잠깐 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잠깐 무언가에 묶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곧 풀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늘에서 풀면 다 풀려요. 따라서 잠깐의 매임에 낙심치 마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매이게 되면요,
교회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임 때문에, 묶임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의 매임, 묶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무언가에 매여 있으신가요? 얼굴이 굳어 계신 분이 딱 몇 분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금년 한 해 성도인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풀게 하는 찬송과 기도로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래서 무언가에 묶였다고 느낄 때마다,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찬송을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해서 결국 풀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게 사업을 하던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크게 사업을 했어.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업 실패 이후 빚, 관계, 자존감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자기도 여러 번 놓치게 된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졌어. 자신이 없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기도가 멈춘 제 자신이었습니다. 참 신자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고백을.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제 기도가 멈춘 저 자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새벽에 자리를 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즉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늘이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늘이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몇 달 후 빚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즉시 좋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묶여있던 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묶여있던 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려서 풀어주자 결국 버티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버티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끊임없이 묶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푸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비록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겠죠. 세상에서 뭔가 집착하지 않겠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찬송과 기도로 묶인 것을 매일매일 풀어야만 하겠죠. 아멘이 적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새벽 기도회는 잘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회는 이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세상이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를 끊임없이 묶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푸는 하나님께 기대를 두겠다라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가 직장에 가는데, 내가 특별히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나를 유혹하는, 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곧 어떤 시간이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계명에 속한 주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더 이상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소망한다면
새해를 맞아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다 바라는 건 아니에요. 매일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시면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매일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게 멋지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